좋은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눈물과 기다림 없이 피는 꽃이 없고 아픔 없이 연근은 열매는 없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애벌레도 기다림 끝에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기다림 없이 시간을 건너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간을 건너뛰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다림은 결코 낭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손해도 아니에요. 멈춰진 시간도 아니고 버려지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빨리 이루고 싶은 욕망 때문에 때로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건너뛰기가 왜 없는 걸까요? 인생을 건너뛰게 되면 나중에 가서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보아 주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에도 꼭 한 사람을 돌보시듯 합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자전적 고백이죠.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호황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철들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을 자기를 기다려 주셨는데, 어떻게 기다려 주셨느냐?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사랑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죠. 맞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면. 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광야 40년 생활 만만치 않은 생활이었죠.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40년 광야 생활이 자기들이 기다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스라엘이 기다린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으로 430년 동안 똘똘 뭉쳐 있었던 이 사람들, 전혀 주인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자유인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시고 노예 근성을 벗겨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별명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사건이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건입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습니다. 왕국시대를 건설하고 그 기나긴 왕국시대 동안에도 수많은 왕들이,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사들을 보내었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사랑의 삶을 시작해보자 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했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기다린 적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뭘 믿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서 기다려주신 세월이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셨던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참 무엇 하나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동물은요,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가 금방 독립합니다. 여러분들 망아지 낳는 거 보셨어요? 망아지가 딱 태어나잖아요. 불과 몇 분 안 돼서 자기 혼자서 뒤치다 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보면은요, 사람이 동물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지나야지 걷지요? 1년이 지나야 돼요, 1년이. 참 사람은 손 많이 가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별로 손 많이 안 갑니다. 사람은 진짜 손 많이 가요. 그렇죠. 여러분, 한 30년 길러놓으면 손 안 갑니까? 한 50년 길러놓으면 손 안 가나요? 보니까 70이 돼도 손 가더라고요. 하여간 사람은 손 많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은요, 아들 둘 키웁니다. 남편하고 아들하고. 참 손 많이 가는 존재가 인간이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잠도 자지 못하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내가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고 자식들한테 다 퍼붓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다 퍼부어서 자녀들을 길러놓고서도 항상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잖아요. 아유, 내가 좀 넉넉한 부모 만났으면 더 많이 해줬을 텐데 나 같은 부모 만나서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늘 미안한 마음. 이게 부모 마음이죠. 여러분,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 마음 알까요? 나는 알겠더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알겠더라. 예. 결국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도 기다림의 시간이잖아요. 성장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철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기르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손쉽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됐다고 막 금방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특한 자녀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속삭이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쁘게 해드린 적 있습니까? 늘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신앙생활에도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든지 나 혼자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릴 때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자녀가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부모는 두 다리 쭉 뻗고 코 드렁드렁 걸면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같이 잠 못 자잖아요. 같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잖아요. 쟤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나? 뭐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나? 그래서 밤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시간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여럿이 있으면 항상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제일 마음이 많이 가고 누구에게 시간이 제일 많이 가고 누구에게 제일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아픈 손가락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만약 길다면 그 긴 시간만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겁니다. 내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더 끌어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해요. 내가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기다림은 약속을 전제하잖아요. 약속이 없는데 기다리는 것만큼 허무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1편 오늘 여기 40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막 즉각 막 응답을 하셨다? 아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을수록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다 거치면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늙어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무슨 유언을 했습니까?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면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을 때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줄 거다.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후사를 통해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너희의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을 착취를 당하고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착취했던 그 백성들을 내가 징벌할 것이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 자녀인 이삭에게 그것을 물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준 거예요. 이삭은 야곱에게 물려줬고 야곱은 또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줬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요셉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의 해골을 가져다가 우리 조상들의 묘에 꼭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언인 거죠. 기다림에 익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언인 겁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몇 대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치 않고 끝까지 믿습니다. 저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된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은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그 시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요셉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 그 약속을 마음속에 붙들고 살았어요.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베이스를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다가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백성, 자기 후손들에게 요셉이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헛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부모는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빨리 좀 철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좀 빨리 좀 철 좀 들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철드는 그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지든가요, 자녀들의 시간에 맞춰지든가요? 그런 기도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녀들의 시간에 맞춰지죠. 그런데 그 시간을 조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아이들이 철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만져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이들이 철들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우리가 철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철이 안 들었는데 내 자녀들이 철이 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 철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잠 못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을 철들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볼 수 있는 믿음, 기다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가슴을 한번 톡톡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고백은 사단의 시험과 미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사단이 틈을 노려요.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나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왜 하나님 아직도 이루어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고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기다려왔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미움으로 때로는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이 딱 탐타고 들어오죠. 가끔 악한 영에 휘둘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 한번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될까요? 제가 기도 한번 해준다고 해서 뭐 성령 쭉 많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기도를 해서 그 시간에 바로 문제가 해결이 돼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나서 빈집으로 있을 때 다시 들어온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이 빈집이요, 더러워지지 않도록 깨끗해서 거룩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임하시고 머무시기 좋은 환경을 내가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왜요? 깨끗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기에 온갖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막 저주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이것이 뭐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빈집 상태입니다. 이런 집에서는요 절대로 안 나가. 왜?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사랑의 고백을 해보세요. 여기 머물지 못해요. 자기가 머물 공간이 아닌 줄 알게 돼요.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런데요, 이게 악한 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 고백이 입에서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옆에서 우리가 막 같이 기도하면서 도와주면 어느 순간에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서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고백이 나오면서부터 더 이상 사단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입술로라도 고백을 해야 돼. 억지로라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이 시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 되면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서라도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서로 말씀 전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그냥 괜히 한번 형식적으로 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 각 지체들에게 서로가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다림에 지쳐서 불평원만이 나오려고 하면 감사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것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주변의 분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삶은 대체 어떤 삶일까?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찬송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노래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을 감사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